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인데 말씀이 굉장히 귀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전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를 고소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스가랴서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 뒤에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화려한 대관식이 나오고 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고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4번째 환상인데 특별한 것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대면해서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의 사자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오른쪽에는 참소하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일찍이 욥의 신앙이 일시적인 신앙 아니냐고 참소하던 그 사탄은 여전히 모든 성도들을 대적하고 참소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탄은 참 사탄답습니다. 들춰내고 비난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거짓말을 총동원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그 약점을 들춰내서 고소합니다. 사탄의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했지만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며 마지막에선 하늘에서 떨어져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실패의 대명사다. 666 제가 설교할 때 실패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절 다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고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가 입은 옷은 불에 그슬린 옷이다. 불에 이렇게 그슬린다는 것은 불에 완전히 탄 게 아니라 겉이 이렇게
안이 보일 정도로 까뒤집어지는 아주 흉측한 얘기입니다. 더러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초임 그런 건데 가장 혐오스러운 더러움입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옷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상의 옷도 있고 학문의 옷도 있고 또 우리의 살아오면서 경험의 옷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잘못된 판단이나 그릇된 사고방식들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탄이 오죽했으면 정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참소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런 아름다운 옷을 은혜로 입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마르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애써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다. 그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입히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옛사람을 벗기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찬양을 가사를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입니다. 그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영국 런던의 교회 와핑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는 결핵으로 일찍 사망하고 그의 아버지는 재혼합니다. 그래서 친척에게 맡겨져서 그는 젊은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기가 맡겨진 집에 있는 딸 메리에 대한 사랑만이 내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절제 수단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인으로 영국 왕실에 의해서 징집됐으나 곧 탈영을 하고 그는 우여곡절 끝에 지나가는 노예선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선원이 되고 악명 높은 노예 무역업자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뉴턴은 그 안에서도 노예선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 그 안에서 사슬에 묶여서 지내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배에 노예 무역을 하는 그 노예선 이외에 서아프리카의 세브로 부족이 해적이 올라타서 뉴턴을 납치하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노예업자가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세브로 부족 페예 공주라는 그 공주의 개인 노예가 돼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곳을 두르게 된 영국 선장의 구출로 탈출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 계속해서 노예 무역업자가 돼서 또 다른 노예를 찾아다니던 그는 자기가 탄 배가 격렬한 폭풍에 휘말립니다. 갑판 위에 있던 자기 동료가 그 풍랑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존 뉴턴 목사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신앙을 유전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죽음 앞에서 뉴턴이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아니면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도 젊은 날에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한테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내 주위에 끊임없이 때도 되었다라고 싶을 때 또다시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저는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이제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상황으로 나를 몰아가시나요? 왜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나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시나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된 사람들, 세리들, 버림받은 사람들, 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왜 찾아갔나? 왜 성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갔을까?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 가사처럼 뉴턴이 마음에서 절절하게 우러난 기도를 바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날을 제2의 탄생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유일한 피난처여 돌아갈 품이었던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메리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뇌졸중을 앓고 바다에 나갈 수 없게 되자 리버풀 항구에서 항구의 세관원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고 얘기합니다. 독학으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학문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조지 휘필드,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존 웨슬리 이런 분들과 영감 어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 기독교는 노예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제 그 당시 때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던 윌버포스를 만나면서 이 존 뉴턴은 자기가 노예 무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학대하고 죽였는지 팔아넘겼는지를 증언하면서 결국에는 영국에서 최초로 노예 무역이 금지되는 법안이 칙령이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정결한 관을 씻겨주세요. 내가 입은 옷이 그슬린 나무, 불에 그슬린 나무 옷 같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할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슈브, 돌이키라.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아주 집요한 방해 공작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고 1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새롭게 말씀 안에서 살려보려고 하였는데 삶에 치이게 된 겁니다. 1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학계 선지자를 불러서 학계 선지자 하나님이 4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도 요지부동이니까 이제는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무기력, 낙심, 무관심으로부터 돌아오라, 돌이키라, 슈브, 회개하고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스가랴는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다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가랴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지만 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싹, 순, 그 다음에 선한 목자, 또 여기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예루살렘 미습성과 또 부활, 재림까지 스가랴서에는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서입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어제 말씀 붙들고 어저께 제가 호소대 갔다 오면서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씌운다는 것뿐이 아니라 무너진 성, 그러니까 제 삶에 여지가 있는 부분들, 좀 사탄이 들추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는 무너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성을 무너진 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맨 처음에는 바벨론 침공으로 의한 피폐해진 상황이고 우리 삶이, 두 번째로는 가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쳐나서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 성을 내가 불로 감쌀 것이다. 하나님의 불로 감쌀 것이다.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어저께 말씀 뒷부분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 가운데에는 샤칸이라는 말인데 머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머무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임재하시겠다. 내 삶을 통치하시겠다. 우리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만 살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북 정읍 출신의 오은 시인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무명 시인의 계절감이라는 시를 제가 얼마 전에 읽고 감동을 받아서 어제 또 읽어봤습니다. 그 계절감이라는 시의 첫 부분은 굉장히 긴 시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귀퉁이가 좋았다. 기대고 있으면 기다리는 자가 되었다. 가슴이 막 2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퉁이 이렇게 기대고 서 있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인생, 하나님께 기대어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인생이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가 오면 서로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친하게 지낼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공동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의 집을 오가고 친구처럼 지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면 그때가 지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That time is today.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천국을 경험은 이 땅에 살면서 하셔야 됩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라는 존 뉴턴 목사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아니 앞으로 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간을 머리에 씌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둔 까닭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비록 부족하고 불에 거슬리고 사탄이 참수하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정결한 간을 받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덮으십니다. 정결한 간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불로 그의 인생을 덮으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로 붙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옵소서. 이곳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자들이 주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흥하여져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누구와 막하나 시키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께 매여 달려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 구멍난 부분, 하나님 째진 부분, 상처난 부분들을 주께서 오늘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부족한 삶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와칸마시 기야마카나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각자가 나온 기도가 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풀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몸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기업을 세우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